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저희는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5월 17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민족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왔고, 오늘은 배우자를 주제로 해서 다루는 날입니다. 그런데 꼭 배우자만 아니고 가정 전체적인 사명에 관해서 한번 주님 앞에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교회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되지 뭘 그렇게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시시콜콜 교회에서 가르치는가,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나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것 설교의 주제로 삼으면은 혼자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목사님께서 저희 다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읽고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heritage, 다른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즉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우리에게 자녀들을 유산으로 물려준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일부임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가 우리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맡겨주시며 기업으로 주셨기에 그 주신 분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회 현장에서 보냅니다. 학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맡긴 사역지가 바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고 연구하고 있는 곳이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것은 보내주신 주님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그 자리로 보내줬을까 감사하면서 또 뜻을 살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할 때 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동료를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직장 됐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5년 10년 지나도 그렇게 감사하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날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새날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이 직장, 이 연구소, 이 학업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사회 현장이나 직장이나 학교, 이성을 만날 때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며 그게 주인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특별히 기업하시거나
또 일하시는 분들은 정당하게 이윤을 남겨서 그 남긴 이윤을 가지고 더욱 유익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있는 삶, 귀한 삶입니다. 배우자에 관한 것도 똑같은 시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아내를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18장 22절인데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전부 보면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읽고 그냥 제 수준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내를 찾은 자는 좋은 것을 찾은 자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굿이라고 번역된 좋은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인데 히브리어로는 좋았다라고도 번역되고 행복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성경에 보면 행복을 찾은 자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강재근 집사님이랑 놀다가 강재근 집사님이 본인이 뭐 공도 저보다 잘하고 탁구도 저보다 잘 치고 계속 그래서 아내는 없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인용 구절했던 것입니다. 행복을 찾은 사람,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 당연한 것이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은 마음은 아내를 사랑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신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름 제가 혼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깨달은 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어진 인간, 그 인간은 온전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고 나서 사단의 종노릇한 그 타락 이후에 죄성이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자녀, 배우자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다른 고통을 가하며 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고통을 가하며 때리며 아빠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에게 있는 사랑의 개념은 혼동스럽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며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왜곡된 사랑, 그것은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단순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삐뚤어진 인격과 비정상적인 장애 혹은 성격을 심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와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삐뚤어진 모습, 비정상적인 모습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소망이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불완전한 모습, 비정상적인 모습, 장애자적인 모습을 그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질병과 악한 것도 이기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매일 매순간 그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살면 처음에는 별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는 좋은 길 가는 좋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 도우심 구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씀은 물론 가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삶 속에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가정에 적용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 보니까는 사무엘상 2장 1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분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바로 이 기도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자식이 없던 삶 속에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한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의 백성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속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즐거움, 샘솟는 즐거움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 혹시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며 그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 인생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즐거움은 하나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체험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곤경 가운데 혹시 있는 분 있으면 여러분 그 곤경 가운데서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경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보통 부부가 겪는 문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4가지 대표적인 유형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의 피해가지 못하고 만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성격 차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데이트하는 젊은이 보시기 바랍니다. 밥 굶으면서 데이트하는 것, 처음에는 즐거워도 계속 굶으면서 데이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작은 일이지만 이 가치관 때문에 무엇을 우선하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문제. 이러한 문제들의 저 밑바닥에는 죄성이 자신을 감춘 채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견디느냐? 마음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부부. 그 부부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결혼 생활에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성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 부부는, 그 결혼 생활은 어려움 앞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부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부부는 견고한 삶,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엎드려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메어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능력을 구하는 하늘의 사람들, 그러한 부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는 청소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감추려 해도 남이 알아보고 요새 무슨 어려움 있어? 무슨 근심 있냐고 남이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낯빛이 변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속에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너희는 그러한 새보다 귀한 존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내 아들과 딸이 된 자들마다 아바 아버지가 기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는 힘이 나는데 막상 현실에 내 삶이 가서 부딪히면은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격 차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은 상대방에게 변하려고만 하지 얼마나 자신은 안 변하고 있는지, 이 성격 차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저기 있어서 떨면서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남성이 느끼는 느낌은요, 갑자기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하던 사람이 비교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그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디론가 숨고 싶은 그런 때가 남성의 삶 속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공동체 안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게 자기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 부부가 겪으면서 때로는 함께 이겨나가면 아름답겠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 사람이 갈등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기르는 가치관, 이 가치관의 문제 작아 보입니다. 신앙에 대한 가치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경제에 관한 가치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 작은 것 같은데 그렇게 작지만은 않습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은 다 적어 보이는 것지만 관점이 다르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알고 경험한 것이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일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제자에 된 부부 안에서도 존재하는 성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상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들이 이 성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지도 못한 채 고통하며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이길 듯 말 듯한데, 높은 성곽처럼 보이는데, 골리앗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문제가 크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문제도 높은 것도 없으며 강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삭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을 심각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면 가치관도 뛰어넘을 수 있고 경제의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 앞에 휩쓸려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에서 참으로 길을 만드시는 예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작은 문제라고 덮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에게 원수 사단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져 나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얼굴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여러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힘들어도, 부부간의 어려움을 만나도,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 근심, 걱정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사람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치유하실 거야,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없이 쓰러진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 살아는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가정의 행복과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자고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아도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가정의 행복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모든 것 위에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그 후손 야곱의 가정을 읽어봐도 불편함이 보입니다. 구약에서만 그런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누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의 가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글을 남겼던 사도 바울 자신은 성경에 의하면은 가정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잘못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서 저를 3단 만드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의 행복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아비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 맞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주어지면 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가정의 행복에서 사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가정이나 모세의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명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가정의 행복보다 더 높은 부르심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정의 행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이상의 사명을 부름받아서 가정과 사명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가정의 행복을 기억하느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자녀들은 불행의 경험만 남아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반드시 불행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회 안의 직분자로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배우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우자 중에 남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내는 전혀 그 신앙에 동참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과 기록으로부터 제외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요셉의 아내입니다. 아스낫이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잠자리도 같이 하여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듯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지만은 그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행적을 기록하며 그 여인의 삶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아내였던 아스낫은 어떻게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어떻게 마지막에 사라졌는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측해보면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은 남편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다가오질 아니하고 그저 요셉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직위, 애굽의 총리라는 직위를 누리는 아내로서
세상의 부와 행복에 젖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그 많은 분량을 한 사람 요셉을 향해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 많은 분량의 자세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유독 아스낫이라는 여인의 삶은 철저하게 다루지 않는, 제외시켜버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의 아내 미세스 배,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만나서 재산이나 직위는 없었지만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소문에 의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도 안 돌보는 그 남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미세스 벤은 믿음은 가졌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을 가진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근데 대사도 베드로는 아내의 이름조차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이 있은 걸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바로 베드로인데, 게바와 같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다니고,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믿음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믿음 가진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섬기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다니면서도 미세스 배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같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할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미세스 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분은 끝까지 사역에 헌신하지 않은,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전심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행적이 기록되렵니까? 아니면 아스나처럼 남편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자기의 세상 길을 가는 그런 여인이 되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아내처럼 믿음은 가졌고 교회에는 같이 오지만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그 이름조차 성경에 이름을 남기지 않는 여인으로 남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모릅니다. 사명을 받고도 가정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은 같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재산을 많이 모은 남자의 이름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어도 성경의 기록에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삶을 드렸어도 하나님 나라에
사명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계속하여 기록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렵니까? 대부분은 가정의 행복으로 부름받은 것,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 가운데서 얼굴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증거함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의 행복만을 이야기하기 쉽지만은 우리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살려느냐 물어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자들도 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사명이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연구소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